오늘은 친구에게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라, 친구에게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의 어리석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누굽니까? 그 멍청한 왕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 열왕기상 22장 40절 그 옆에를 보십시오. 옆장을 보면은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실 아하시아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왕 아닙니다. 이게 멍청한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중요한 인물도 아니고 기록도 없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한 줄 묘사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남쪽 유다는 여호사밧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딱 한 줄 묘사합니다.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그냥 악한 사람이었다. 그게 총평입니다. 오늘 반면교사도 참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도 따라해야 되지만 또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인데 어려서부터 저는 굉장히 많은 싸움을 하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 서대문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어느 정도 싸웠냐 하면 대법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싸웠어요. 싸움을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뭔지를 제가 압니다. 교회는 싸움 나면 다 망하더라고요. 교인들이 다 망해버려요. 싸움 나는 교회는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그건 있어도 안 되는 거. 그런 걸 경험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교회가 평안해야지 되는구나. 문제가 있으면 그냥 다 뒤집어 쓰고 입 다물고 있는 게 최고구나. 그러지 않으면 교회도 무너지고 성도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다. 그거 어떻게 깨달은지 아십니까? 반면교사를 깨달은 거예요. 저는 싸우던 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싸우는 쪽으로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싸웠던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이라든지 아하시아라든지 이게 문제투성이 왕 아닙니까? 문제투성이 왕을 왜 살피느냐? 반면교사를 삼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절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 우리 중요한 메시지 3가지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주의한 인간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교훈적인 얘기입니까? 위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보십시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별 이상한 인간 다 있죠.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 무슨 얘기입니까? 조심성이 없는 인간이다. 최근 들어서 우리 한국에도 이런 문제가 벌어졌죠. 배로 인한 사고가 일어났고 부주의함 아닙니까? 제대로 준비 안 된 거. 또 지난 주간에는 또 인도 선교가 있었더니 지하철 사고가 났다고 또 그러대요. 자꾸만 사고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주의함, 체크하지 않는 거. 신명기 22장 8절 보면 믿음이 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이거 율법입니다.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난간이 있으면 이게 지붕에 이렇게 난간이 없으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난간을 꼭 만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혹시 난간 제대로 안 만들어서 떨어지면 그 피값을 누구에게 찾겠다고요? 그 집주인에게 찾겠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이 원리를 미국 사람들은 원용해가지고 눈이 오지 않습니까? 자기 집 앞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그 앞에 넘어지죠. 그러면 수 걸면 다 걸려요. 그래서 죽어라 눈을 치우더라고요. 왜 치우냐? 그러지 않으면 걸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보면은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거 있죠. 그거 다 한 번씩 그 소송에 걸렸던 거예요. 그죠? 거기서 꽈당 넘어진 사람이 소송 걸어가지고 돈 무지하게 물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하죠. 커피가 뜨거우니 조심하십시오. 당연히 뜨거운 부으면 닿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흑인 여자분이었는데 스타벅스에 지가 쏟아놓고 이렇게 대했다고 200만 불인가 받아갔던 기억이 나요. 그죠? 근데 그런 그 뿌리가 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주의하게 하는 것은 주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숙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봐, 저절로 되는가 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세계관이에요. 이슬람이나 특별히 이번에 힌두 문화권에 갔더니 진짜 말이 안 통해요. 특별히 이슬람권에 있던 사람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 하면은 인샬라라 인샬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약속 시간이 1시입니다. 그리고 3시에 왔어요. 그리고 왜 늦게 왔냐 하면 인샬라, 알라의 뜻대로. 그 이슬람 사람들이 그 인샬라 그러듯이 우리도 그거 원용해서 그런 사람이 있죠. 왜 늦었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가 봐 이러고. 그죠? 왜 부주의하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인가 봐.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 넘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항상 준비해놔야 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번에도 제가 왜 인도 선교 갔을 때 이렇게 피곤한가 힘든가 했더니 제가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제 몸이 좀 아팠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전쟁 기간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컨디션이 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에 간 거고, 두 번째
인도 무지 더웠어요. 뭐 38도 이러고. 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왜 건강한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또 하나는 책임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를 인솔해가 가야 되는데, 뭐 나룻배 같은 거 타는데 구명조끼 어디 있냐? 뭐 우리 배에 지금 예민한데, 그죠? 예민한데 구명조끼가 없어요. 없고, 물론 있을 리가 없죠. 우리가 이제 35명 탔는데도 꽉 찬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옆에 배는 100명이 타더라고요. 100명이. 그 강이 겐지스 강인데, 겐지스 강 거기 뭐 깊잖아요. 근데 100명이 타고 거기다 오토바이까지 싣고,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아요. 그랬더니 2명의 인도 사람이 오더니 막 퍼내요, 물을. 그리고 계속 가요. 계속 퍼내고. 우리 그거 보면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러고도 사는구나. 우리 크리스찬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도저히. 근데 저희가 뭐 어쩔 수 없어가지고 갔는데, 우리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이거 다시는 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짧은 코스를 하여튼 되도록이면 옮겼어요. 그리고 수심이 깊지 않은 데로 이렇게 가자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왜 그러냐? 분명히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예비할 줄 알고 대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이 신앙이 맹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실수할 수 있죠. 또 실수한다는 건 이거는 이방인이에요. 난간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난간. 저도 이번에 그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 사람마다 그 약점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맨날 늦게 오는 사람이 있고, 미리 지적을 해서 너 늦게 오지 마. 그거 왜 그러냐면 알잖아요. 그 넘어지는 것을 앞에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약점을 알면 지적해 줘야죠. 그 기분 나쁘게 여기면 안 되죠. 어떤 사람 분명히 뭐 잃어버릴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뭐 여권 하나 잃어버렸던 분이 있어요. 다시 찾아봤지만 자기마다 약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생의 난간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약점들이 있죠. 내 인생의 약점, 내가 이 부분이 약해. 그러면 약한 데서 맨날 넘어지지 말고 그 부분엔 철저히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야구 선수 가운데 일본 야구 선수, 우리 제일동포 야구 선수 장훈 선수라고 있었죠. 손가락이 3개밖에 없어요.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 선수의 약점은 뭐냐 하면 꽉 잡지 못하게 돼요. 아웃코스는 강한데 인코스 약하대요. 그래서 인코스 몸쪽으로 오는 게 약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일부러 뒤로 떨어져가지고 인코스에 오는 건 보통 가운데 같이 치고, 그러니까 아웃코스는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멀리 있어서 잘 치기 힘들 건데, 그때는 그 뻗어가지고 이렇게 간단히 밀어쳐가지고 단타 치는 거, 그런 식으로 막 훈련을 했답니다. 그래서 홈런 타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건 무조건 단타 치면, 단타는 잘 치게 만드는 거, 거의 뭐 4할 5할에 가깝게 칠 수 있게 만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인코스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런 타자가 되는 거죠. 자기 약점을 아는 거죠. 자기 손가락 3개밖에 없어서 붙어가지고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약점을 보완할 줄 아는 그게 난간 만드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아는 그런 면에 약한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거기 10명의 그 처녀 얘기 나오죠. 그 등불 준비하는 거. 5명의 처녀는 등불 그 기름을 준비했는데 5명은 준비하지 않았다. 근데 한 사람, 그렇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준비된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 있는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의 처녀는 졸고 5명의 처녀는 정신 차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다 졸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졸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난 이상해요. 밤이 되면 졸려요. 당연한 겁니다. 밤이 되면 다 졸려요. 그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인간성을 이렇게 부인하지 마십시오.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밤 되면 다 졸려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게 다 졸리고 졸고 있다고요.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들은 준비하고 졸았어요. 다른 거죠. 준비하고 조는 것과 그냥 조는 거 다른 거죠. 그 다음을 예비할 줄 알아야죠. 언제나 지혜로운 건 뭐냐 하면 그 다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몰라, 사역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요일쯤 금요일쯤 되면 뭐 선교 현장에 있을 때도 그 생각보다도 그 다음 일을 생각해요. 이 주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토요일 날도 주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리미리 생각해놔야죠. 흐름을 봐야죠.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예비하고 똑같은 피곤이 오고 똑같은 졸음이 오고 똑같은 난관이 와요. 근데 준비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 안 되면 넘어진다는 거죠. 오늘 한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난간이 없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간 없이 넘어지지 마십시오. 난간이란 건 뭐예요? 위험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깨질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기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는 뭐예요? 의지할 걸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랍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 보통 뭐 이렇게 그 안내문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뭐 유리에 기대지 마십시오. 그럼 바보가 있어요. 유리에 왜 기대요? 또 하나,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시죠? 엘리베이터에 기대는 거.
그 엘리베이터 문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이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그 베니아판 한 장 두께예요. 그거 하나 넘어지면 그거 그냥 눈이 가려지니까 뭐 안전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거 밀면 떨어지는 거야 밑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마다 뭐 제정신이 아닌 애들이 있죠. 엘리베이터 문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휴대폰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뒤에 넘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괜히 간섭을 해요. 그거 그러지 말라고. 아저씨가 뭔데 그러세요. 아, 내가 목사라고. 이리 오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엘리베이터 몇 번 설명해 줬어요. 여기 공간인데 이거 되게 얇은 거라고. 이 문 여는 거 이거 굉장히 얇은 거기 때문에 여긴 절대 기대면 안 되고 기대려면 다른 벽에 기대라고. 문 쪽에 기대면 안 된다고. 내가 이거 구조를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고.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지. 근데 그 문 여는 거기 때문에 그걸 무겁게 만들면요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되게 그 얇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기대지 말라 경고문 붙여놓고. 더 좋은 건 내가 볼 때 유리문으로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유리로 만들어 버리면 어지럽죠 사람이. 그만큼 그게 약하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의지할 것이 못 되는 유리문에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엘리베이터 문에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크리스천들은 지식을 얻으면 지식을 삶의 현장 속에 난강같이 여기게 만드는 것이 지식입니다. 저 옛날에는 좀 멋부리려고 이렇게 남자들은 가방이 없잖아요. 남자들이 대부분 하는 게 지갑을 이렇게 뒷주머니에 넣지 않습니까? 뒷주머니에 넣어놓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허리가 이렇게 휘죠. 엉덩이 뼈가 이렇게 왜곡이 되니까. 그래서 허리가 다 S자로 휘어버려요. 척추 측만증 이런 게 걸려버린다고. 물론 그거 아니라도 걸릴 수 있지만 특별히 호주머니 그 등 뒤에다 집어넣은 사람.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뺐더니 이제 많이 펴졌어요. 그 피느라고 얼마나 10년 걸려서 피는데. 접히는데 2년밖에 안 걸리는데 피는데 10년 걸렸다고. 이제 거의 다 펴졌어요. 사진 찍어보니까. 그러지 말아야죠. 특별히 그 여자분들은 가끔하다 그 뭐 청바지한테 휴대폰 꽂아놓으면 정말 완전히 휘겠군.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그게 난간이에요. 그래서 양쪽 밸런스가 다 맞게 절대로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배우면 이제 행동을 할 줄 알아야죠. 특별히 그 앉아서 다리 꼬기 좋아하는 사람 있죠. 다리 꼬면 허리 다 휘는 거 알죠? 그래서 건방져서 다리 꼬는 게 아니라 척추가 휜단다. 다리 꼬지 마라. 그런 것들 알면은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벨트 맬 줄 알고 헬멧 맬 줄 알고. 이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에 나온 얘기라는 것입니다. 난간 만들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이제 크리스천 지도자가 될 거 아닙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지도자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난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한 건 난간 만들라. 예방하라는 것입니다. 미리 예방하라. 사람마다 난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난간을 만들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옳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기 M층이니까 저 바깥에 나가는 문에 거기 굉장히 밑에가 위험했잖아요. 그래서 했던 일이 뭐예요? 그 플라스틱 같이 그 말강한 걸로 난간 만들었죠? 어린아이들 떨어질까봐. 어린아이들 작으니까 기어오를까봐. 그거 막아놨잖아요. 그게 옳은 거죠. 애들한테 교육한다고 됩니까? 애들이 말을 듣나요? 난간 만드는 거 그거부터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천의 안전의식은 그거는 뭐 율법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메시지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아시아같이 어리석은 행동 범하는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병에 들고 하는 바보 취급 당하는 인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인데 일이 벌어지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뭐냐? 지혜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일 처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일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뭐 지갑을 잃어버렸답니다. 근데 어디서 찾냐? 그 불빛 밑에서 찾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바보죠?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불빛 밑에서 찾아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잃어버렸냐고. 아니라고. 저쪽에서 어두운 곳에서 잃어버렸다고. 근데 여기서 왜 찾냐고. 여기 밝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밝고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라 잃어버린 장소에 가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갑을. 그런데 어두운 데서 지갑을 잃어버리고 편리성을 가지고 밝은 데 와서 찾고 있어요. 이게 참 웃기는 얘기 같이 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떨어져서 병들었습니다. 그럼 누구 찾아가야 돼요? 의사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찾아가야죠. 먼저 하나님 찾아가든지 정한다면 의사 찾아가야죠. 그런데 1장 2절 보십시오. 이 멍청한 사람은 누굴 찾아갔어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니 병들어서 뭐 의사를 찾아가든지 하나님께 찾아가야 맞는 건데 이게 우상에게 거짓된 신에게 찾아갔다. 이런 바보가 다 있느냐는 거예요. 바알세붑 신약에서 이걸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 뜻이 뭐예요?
파리를 다스리는 왕, 파리, 플라잉. 알죠? 파리, 그냥 모기 파리 할 때 파리 왕이야, 파리. 아니, 파리 왕한테 가가지고 지가 무슨 뭐 곤충경 부렸어요? 왜 파리 왕을 찾아가요? 그냥 파리채로 잡고 싶죠, 이런 놈들.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엉뚱한 일. 그래서 보통 때는 사람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문제가 터져 보면 그 사람 수준을 알아요.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 수준을 안다는 것입니다. 문제 처리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 교제를 할 때도요, 이게 남녀지간에 교제할 때도 너무 평탄할 때만 교제하면 안 좋아요. 어떤 문제가 터져 봐야 돼요. 막 문제가 터졌을 때 막 당황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거나, 막 버럭 화를 내다거나, 아니면 제정신을 잃어버리는 거나. 이번에도 뭐 그 배의 선장이 그랬다면서요. 뭐 30분 넘게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할지 몰랐다면서요. 내가 볼 때 무능함도 있지만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리더의 자격이 없어요.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리더가 아닌데 리더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정신 차리고 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한 거 아닙니까? 그게 무능이죠, 무능. 그래서 일 터져보면 안다니까, 일 터져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미리미리 사전에 그 시뮬레이션 해봐야죠. 무슨 일이 벌어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성도의 시뮬레이션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기도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새벽 기도 나오셨습니까? 기도를 한다는 건 뭔지 알아요? 하루를 미리 사는 거예요. 미리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만나야 될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미리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리고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뢰고, 그 다음에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벌어질 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뮬레이션이에요. 제가 우리 그 예배 드리기 이전에 그 비행기 타고 오면서 제가 주일 예배 얼마나 많이 시뮬레이션 했는지 아십니까? 5월 1일부터 뭐 연휴가 시작된다 그럽니다. 분명히 뭐 외국에 전화 걸어보니까 어저께 제가 보니까 교인의 한 반 정도가 외국이나 어디 지방 가 있어요. 오늘 생각보다 교인들이 많이 왔는데, 그죠? 오늘 뭐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오늘 한 반쯤 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그렇게 많이 비어 있고 떠나 있을 때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오늘 이 상황에서 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증거돼야 되고, 기도하면서 몇 번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몇 번의 예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사실 알고 해도 하나님께서 모르는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몇 번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 번 익숙해지는 거. 기도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밤낮 기도 없는 사람들은 그래. 아차,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뭘 몰라요, 모르기는. 성령께서 우리가 구할 때 지혜를 주시고요, 또 어떤 때 모를 때는 그걸 알려주신다고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 없는 사람에게 일 맡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문제 터져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제를 맡기면 어쩜 그렇게 지혜로운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미리 알아내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풀릴 수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고요. 지도자는 무조건 기도하는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모든 문제가 다 풀리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어두워져 날기 시작한다 그러죠. 미네르바 부엉이가 뭐예요? 그게 그 메신저죠. 이렇게 지혜의 부엉이. 끝나야 생각난다는 거 아니에요. 끝나고 난 다음에 매뉴얼을 만듭니다. 매뉴얼.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동양 사람들은 규칙을 만들고 서양 사람들은 매뉴얼을 만들었다. 규칙을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사전에 얽어매는 거죠. 율법적으로.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사람은 얽어매는 거예요. 정죄의 논리라고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서양 사람들은 뭘 배웠느냐? 지혜인데 지혜의 총집합이 뭐예요? 매뉴얼이라고요. 사실 탈무드도 잘 보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매뉴얼이었습니다. 니네 장사 이렇게 해라, 인생 이렇게 살아라.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그 지혜서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매뉴얼이라는 것입니다. 매뉴얼은 뭐예요? 여러분 이제 각각의 지혜들이 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판매를 많이 하는 사람 판매의 지혜가 있고, 또 조직을 했던 사람 조직의 지혜가 있고, 각자 나름대로 다 지혜가 있다니까요. 저도 여러분보다 잘하는 몇 가지 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50 넘게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어떤 지혜가 있죠. 지혜가 있는 것을 매뉴얼로 만들면 개인의 지식이 공공의 지식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교회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전통을 통해서 개인의 지식이 공공의 지식으로 변화하는 그런 매뉴얼화시킨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부러운 게 일본 사람이에요. 동양 문화권 가운데 유일하게 매뉴얼이 있는 민족이 일본이에요. 일본은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과 비슷한 결과를 낳게 됐던,
산업화 시대에 강점이 있었던 나라이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항상 품어야 될 게 뭐냐면 뭐든지 매뉴얼 하는 거. 이번에도 보니까 매뉴얼이 없잖아요. 뭐 지하철 사고도 매뉴얼이 없고 있긴 있는데 모르잖아요. 매뉴얼이 뭔데요? 만들어 놓고 공유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매뉴얼 중에 웃기는 매뉴얼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에릭 헵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책이 뭐냐면 미술품 위조 이렇게 한다. 평생 미술품 위조만 했던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죠. 근데 죽기 직전에 감옥에서 책을 썼어요. 미술품 위조 이렇게 한다. 그게 위조의 어떤 교과서 같은 책이에요. 이걸 통해서 위조를 한다가 아니라 이 책을 공부하면서 위조품을 잡아내는 거. 그게 서양이 전통이 돼버렸다고. 이 사람만큼, 이 햇번만큼 위조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죽으면서 그래도 하나도 남기고 가잖아요. 위조품 이렇게 만드는 거다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려 청자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도공들 뭐 대우를 못 받으니까 너는 제발 도공하지 마라. 모르잖아요 지금. 상감청자 어떻게 받는지 알아요? 그 새끼 나와요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 도공도 다 끌려가서 일본에만 몇 명 남아있다 그러는데 뭐 남아있어봐야 뭐 비슷한 게 나오나. 그게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 왜 그래? 매뉴얼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어머니가 여기도 먹어본 사람 있죠. 우리 어머니가 냉면 되게 잘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냉면이 나올 리가 없어. 그 물도 좋고 여기 육수도 좋고 그 면도 좋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죽어도 매뉴얼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를 알고 있어요. 내가 좀 음식 관심만 있으면 그걸 알 수 있는데 일단 물을 안 써요. 물을 안 쓰고 항상 양파즙, 그 다음에 사과즙, 즙으로 모든 물을 만들고요. 그래서 내가 몰래 봤더니 무슨 사이다를 조금 넣는 것 같아. 사이다를 좀 넣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옆에서 쳐다봐도 뭐 게이지가 없어요. 그거 대충 이렇게 마치 치면 돼. 빨리 중요할 때만 넘겨버려요. 며느리가 그렇게 해도 안 가르쳐주고, 우리 그 김혜숙 집사님인가 한번 보고 배웠어요. 근데 역시 그 맛이 안 나와요. 그랬더니 기뻐하시더라고. 그렇지, 내가 해야 그 맛이 나오지. 내가 볼 때 그거 악함이거든요. 그거. 이제 연세도 80이 다 되셨으면 이제 매뉴얼 해가지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지 그게 그 맛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의식이 없어요. 그 의식이 회개해야죠. 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치열하게 내가 누구보다 나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매뉴얼 해야 돼. 매뉴얼. 그럼 남겨야 됩니다. 그게 공공의 재산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훌륭한 간사 한 분이 나오셔야 돼요. 진장 한 분이 나오셔야 돼요. 나오고 난 다음에 매뉴얼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10만 명, 100만 명을 살 수 있어요. 성경이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 기록해가지고 한 사람, 특별히 오늘도 그 누가복음이라든지 아니면 사도행전이라든지 한 사람을 향해 쓴 거예요. 네오빌라라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쓴 글이 성경이 됐다고요. 누가복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해져요. 그게 원맨 비전이었다고. 매뉴얼이에요. 성경도 어찌 보면 매뉴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권능을 매뉴얼화 시키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네팔 선교가 왜 이렇게 강해졌습니까? 4차례 갔는데 시행착오했어요. 처음 갔던 곳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뉴얼화 시켰어요. 4번째 다르잖아요. 다르죠? 인도 선교기 2번째 갔어요. 이제 네팔하고 좀 문화권이 비슷하지 않아요. 좀 달라요. 이제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일부러 여기저기 막 돌아다녔어요. 선교사님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다 돌아봤어요.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고 집중하고 매뉴얼화 시킬 거예요. 다음부터 달라요. 의미 없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 2차 고생한 거죠. 그 다음 매뉴얼화 시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거 다 변화되잖아요. 지금 대만 선교나 중국 선교 갈 때 매뉴얼 뭐 사실 화목사님하고 몇몇 사람이 다 만든 거예요. 그 전국 교회가 다 그거 쓰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다시 또 업그레이드 했어요. 매뉴얼화 만들면 세계를 다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다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 20년 만 해도 한국의 젊은이들이요. 한국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은 회장, 부회장 그런 거였어요. 사실 이거 뭐 자화자찬 같지만 제가 처음으로 간사제도 만든 거예요. 알아요? 처음에는 뭐 저런 게 뭐 다 있냐 하더니만 지금은 전국이 거의 다 90% 다 간사제도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게 매뉴얼이에요. 아십니까? 매뉴얼이 사람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매뉴얼화 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란 게 뭐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란 거 이렇게 정의했어요. 일처리 방법을 아는 거. 하나님 일처리를 잘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잘한 지혜들이 모인 거를 매뉴얼이라고 그래요. 매뉴얼. 그래서 매뉴얼화 시켜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멍청하죠.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의 매뉴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급할 때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때 그냥 도식적으로 갈 수 있는 거. 제일 좋은 매뉴얼이 뭐죠? 신앙에 있어서는 암송이에요. 로마서 8장 같은 거 다 암송해버리면 마귀가 정죄할 때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나가고 뭐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으니 너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해? 그러면 그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을 수 없느니라. 그죠? 근데 네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니?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외우면은 최고의 방어가 될 수 있잖아요. 성경을 암송하는 것 자체가 매뉴얼이에요. 또 하나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게 매뉴얼이에요. 이거를 암송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난당한다 그러면 당장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 안 하는 것만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고난당하는데 뭐 하고 있어 지금? 고난당하면 전화 거는 애들 있죠. 고난당하면 지들끼리 수도권하는 거. 망할 놈들이에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일 있습니까? 그럼 하이달려 뭐야? 찬송하리라. 이게 매뉴얼이라고요. 신앙교육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이건 무조건 이렇게 나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병 들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보는 뭐 하고 있어요? 파리왕 찾아가고 있어요. 에프킬라를 뿌려 죽일 놈들. 파리대왕 바알세부 찾아가고 있다고요. 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죠.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아버지 아합이 신앙교육 제대로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엉뚱한 교육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지난주에 봤죠? 로마서 8장 외우는 거 암송 시켜야 돼. 암송 외우고 스토리텔링이 왜 중요한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 한 500번 들려줘야 되고요. 다니엘의 이야기 500번 들려줘야 되고요. 오병이의 이야기 500번 들려줘야 되고 모든 모세 이야기 500번 들려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 매뉴얼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위기가 오면 자기가 모세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자기가 위기 순간에 요셉이 되는 거예요. 아 요셉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위기 순간에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땐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게 매뉴얼이에요. 교육은 매뉴얼입니다. 마음속에 깊이 뿌리게 내리는 거. 이게 없잖아요. 다윗과 사울 왕 차이점이 뭐예요? 다윗은 항상 매뉴얼이 있었죠. 뭐예요? 선지자가 옆에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 아니면 나단 선지자 아니면 갓 선지자 아니면 주변에 항상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선지자가 있으니까 안 넘어지죠. 사울은 선지자가 없어요. 기껏해야 엔돌의 무당이나 찾아가고 그래 망하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 너무 믿지 마십시오. 매뉴얼대로 말씀이 옆에 있게 만드십시오. 말씀이. 그래서 고립되면 안 돼요. 언제나 같이 있어야지. 고립되면 안 됩니다. 말씀의 종이 옆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옆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기도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삶의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안전한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문제가 생기면 뭐 똑같은 얘기지만 인생의 전문가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또 나오죠. 어떻게 그 바알세부에 나아가냐. 하나님께 나아가라. 지금 엘리야는 아하시아를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모습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현재 모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모습도 알고 있죠. 미래의 모습이 뭐예요? 더 죽는다는 거죠.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 1장 17절 보니까 진짜 죽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과거도 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아뢰야죠.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게 아하시아가 참 멍청하고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아하시아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다고요.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하나님께 가지 않고 엉뚱한 데 가니? 여러분 장난이라도 뭐 타로 점치는데 이런 데 가지 마십시오. 뭐 문명이 어떻고 그거 하나님 앞에서 천벌 받을 일이에요. 진짜 그거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는 건데 그게 장난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장난이라도 하트 갖고 오늘의 운세 띄지 말라고 이거. 뭐 딱 찌어가지고 뭐 오늘 어떻고 뭐. 아니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야지 화투점으로 그걸 쳐요 그거를? 그거 아니죠. 장난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 장난이라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셔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거 붙들면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친구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라 그랬는데 지금 많은 순간에 사람들이 친구에게 물어봐요. 교제권이죠. 아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친구에게 가면, 여러분 친구라는 게 뭡니까? 자기 수준이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우상하고 똑같아요. 잘 보세요. 무당한테 가면, 무당은 특징이 뭐예요? 내 욕심을 인정해줘요. 무당한테 가면 아들 낳고 싶습니다, 돈 벌고 싶습니다, 출리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무당이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런 일 없어요. 네 뜻이 다 맞아. 그래서 무당 종교는 내 뜻 종교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다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을 투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욕심을 다 깨버려요. 그래서 내가 아파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너무 유사한 게 누구냐 하면 친구예요. 잊지 마십시오. 친구는 좋은 거지만 친구는 나하고 수준이 비슷해요. 그래서 친구하고 상의한다면 되게 내 욕심하고 비슷하게 맞춰줘요. 이상하게 친구한테 오늘 철학기도 갈래? 클럽 갈래? 그럼 클럽 가자 그래요. 어떻게 내 뜻을 그렇게 잘하는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뭐 성교하지 말고 뭐 유럽 여행이나 갈래? 그러면 유럽 여행 가자. 딱 맞아떨어져요. 왜? 자기하고 비슷한 애들이 사귀거든. 유유상종이니까. 그래서 친구의 의견은 의견이 아니에요. 내 뜻이지. 내가 친한 친구라 그러는 건 나하고 비슷한 거예요. 친구는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땐 친구 찾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 찾아가야 돼요. 아프지만 내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 찾아가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친구도 우상숭배다. 우상숭배가 너무 패턴이 똑같아요. 결과가 똑같아요. 문제 생기면 친구 찾아가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오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많은 문제 있죠. 지금도 전화 걸어서 친구하고 상담하려고 그러죠. 친구는 내 수준이에요. 수준이 다른 곳에 가야 됩니다. 생명의 그런 듯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에게 확신을 줘요.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과 또 감정적으로는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참 묘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도 우리는 수없이 의심하죠. 저는 C.S.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 미어 크리스찬리티, 참 좋은 책이라 생각하는데 그 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거 고민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냥 믿고 행동하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게 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속 붙들고 믿고 그냥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챕터가 가장하라예요. 가장하라. 예, pretend. 이제 그런 듯이 여기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 듯이 여기고. 그리고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러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딸이 있습니다. 저는 뭐 딸이 있으니까 딸이라고 합시다. 딸이 이제 아빠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아빠가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계속해서 어린 딸이 아빠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다 그러면 아빠가 기분 좋겠어요? 아빠가 진짜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안 사랑해? 그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아빠가 날 사랑한다면 절대 때리면 안 돼. 매를 들면 안 돼. 아빠가 날 사랑한다 그러면 절대로 음식 먹는 거 방해하면 안 돼. 피자, 아이스크림, 햄버거 먹겠다 그러면 다 먹게 해줘야 돼. 아빠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안방에 자고 아빠는 말하겠어. 이거 들어줄 아빠가 있어요? 들어주면 안 되죠. 지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그 버리고 어떤 사랑에 매도 들어야 되고 어디 지가 뭔데 안방에 들어와 쫓아내버려야지. 그죠? 그래야 질서가 잡히지. 우리는 그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막 의심하고 자기 멋대로 막 조건 걸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C.S. 루이스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키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린 믿음으로 사는 자인데요. 우린 믿음으로 걷는 자라고요. 보이는 것으로 걷는 자가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딸이 이제 성장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도와줄 걸 믿고 열심히 살면 그걸 어떤 삶이라고 그래요? 도전하는 삶. 자기가 도와줄 걸 믿어요. 든든한 아빠가 나를 도와줄 걸 믿어요. 그리고 도전적인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도와주겠죠? 막 자녀가 막 도전적인 인생을 사는데 안 도와주겠어요? 도울 수 있는 모든 걸 다 도와줄 거라고요. 그러다 격려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격려해 줄 거라고요.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기쁘게 하겠습니까?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방 갈 때마다 상 주잖아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상 주시고 복 주시고 대가를 주시고 세워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 혼자 착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믿어요. 전병호 목사를 사랑한다. 아닐 수도 있죠. 여기서 미워 죽을라 사람이 앉아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해?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 앉아있어. 그 다음에 또 혼자 착각을 해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거야. 그죠? 오늘도 그냥 제비새끼가 말씀 받아먹듯이 입을 짝짝 벌리면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 그거 믿어요. 믿고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지금. 그래도 여러분이 얼떨결에 따라오잖아 그렇게. 안 그래요? 제가 이번에도 인도 선교 갈 때 그래요. 이 방학도 아니고 뭐 휴가철도 아닌데 어떻게 갑니까? 준비하지 그러다 20명도 못 가요. 그럴 때 내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번에 30명은 넘게 가 그랬다. 난 믿었어요. 그리고 딱 얼굴 볼 때마다 눈 맞추면서 선교 갈 걸로 확신합니다. 가실 거죠? 그랬더니 제 눈빛, 이 작은 눈빛에 끌려가지고 35명이나 끌려갔잖아요. 35명이나. 여러분 35명이 이런 4월달 말에 이게 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어떻게 휴가를 냅니까? 어떤 분은 공무원도 계셔요. 공무원도 지금 시국이 안 좋아가지고 윗사람이 가지 말라 그랬대요. 딴 사람이 볼 때 그 해외 여행이지 뭐냐 그러면서 잘릴 각오를 하고, 물론 퇴직이 3년밖에 안 남아서 그렇지만 잘릴 각오를 하고 가셨어요. 그냥 가셔가지고 버티고. 이건 뭐냐,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때문에 성격할 거라 믿으니까 되잖아요. 헌신할 거 믿으니까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붙들어 준다고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그렇게 질러버리라고 사랑한다고 믿고. 믿는 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맨날 이러잖아요. 그죠? 야, 너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받니? 그죠? 너도 너를 사랑하지 않잖아. 그거 들으면 일리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자신 사랑하지 않죠? 저도 곰곰이 생각하면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할 게 없어. 이거 나쁜 놈이네. 뭐 이런 거. 그죠? 이 죄악 덩어리네. 이게 외식 덩어리네. 우리 인간이 다 이게 정죄하면 속아 넘어가요. 근데 그 마귀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연약할 때, 네가 죄인일 때, 네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서 피 흘리게 만들었다. 그 정도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야. 믿어라 그러잖아. 믿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구원받는다. 그거를 믿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감정적으로 안 믿을 때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로마서 8장 외우는 거예요. 그죠? 암송하면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걸 믿고 그렇다고 가정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정하면서 하나님이 자녀라고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막 의심이 올 때도 있지만 물러가라 그러면서. 목사 설교할 때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이 나를 믿고 따르고 사랑한다고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그러니까 지금 찍소리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믿고 해야 되죠. 성도를 사랑한다고 믿고 해야죠. 말씀을 증거하면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변한다고 믿고 해야 되는 거죠. 그거에 바로 그거. 언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생의 전문가의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렵다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죠. 누가 그렇게 살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 있습니까?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주장하십시오. 마귀의 말도 안 되는 도전에 대해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거지 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줬다면 깨끗해진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면 자녀가 된 거죠. 이번 인도 생각하는데 어떤 분이 성도가 비행장에서 누굴 만났대요. 그래서 날 끌고 잠깐 가요. 가가지고 가기 싫다는데 잠깐 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굳이 공항에서 일하는 분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인사하고. 그래서 내가 짜증나가지고 지금 왜 그러냐고. 나올 때 그랬어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제 바쁘고 지금 힘든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자랑스러워서요 그러더라고요. 자랑스럽게 뭐가 있겠어요? 부끄러우면 부끄러울 수 있고 욕하면 욕할 수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난 목사님 소개시키고 싶다고. 우리 선교 이렇게 가고 가장 복음을 증거하는데 열정이 그분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스럽다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분이라고. 자랑스럽다고. 그 다음에 부담돼가지고 비행기에서 잠도 안 자고 계속 성경 읽고요.
그분이 자랑스럽다잖아. 올 때 보셨죠? 내가 여기 같이 온 사람들 계속 성경 읽고 잠을 못 자요. 잠을. 저분이나 성경 읽는 분 자랑 계속 기도하고. 내가 이번 일본 인도 속에서 얼마나 말을 조심했는지 알아요? 말도 조심하고 저분이 자랑스럽대. 와, 그게 무서운 거더라. 무서운 거. 저도 느낀 게 그거예요. I am proud of you. 네가 진짜 자랑스럽다. 자부심이 있다. 네가. 그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 줬잖아요. 내가 그 성도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음성같이 들렸어요. 하나도 자랑스럽게 없잖아요. 인간이 뭘 자랑스럽겠어. 부끄럽고 깨질 존재인데 그분은 믿잖아요. 자랑스럽대요. 진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게 없다. 그분의 입장이에요. 한 사람이 믿어주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성경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긴대요. 너는 내 자녀래요. 누가 우리를 정죄해요? 누가 우리를 넘어뜨려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가지 마십시오. 우상은 내 욕심만 부추겨 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면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요. 내가 자랑스럽다고 얘기하고 넌 나의 뜻대로 일하는 종이야. 마귀는 계속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러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그러고 네가 무슨 자격이냐 그러지만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셨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그 십자가의 능력 붙들고 다음 대학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종들 되게 해주시고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일처리 방법을 알고 매뉴얼화 시킬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위기에 대처하는 난감 만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다시 하나님 간구하겠습니다.